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습관은 얼마나 오래되어야 몸에 배일까요? 왜 그게 궁금해졌어요? 뭐. 사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친구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걸 몸으로 습관화하려 하니까 저는 자꾸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현영 씨, 참 굉장히 좋은 고민인 것 같은데요. 대략 습관화하는 데까지는 한 3개월에서 네? 100일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나요? 네네. 네. 아, 그렇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선 사실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영국의 한 연구를 보니까 식사를 하고 10분 걷기를 습관화하는 데는 한 50일 정도 걸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50일이요?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저는요, 이 식사를 한 다음에 20분을 걷는 것보다 성경 읽기와 그다음에 기도가 조금 더 습관화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원장님 말씀대로 이 3개월 이상은 좀 실천해 보면서 몸에 습관이 되는지 제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계속 꾸준히 주기적으로 저 체킹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오늘은 어떤 멘토를 모시게 될까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현영 씨가 궁금해하는 우리 습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우리 삶의 본을 보이시고 또 미모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와. 임은미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네. 미모와 자신감과 함께 습관을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누가 내 미모에 자신감이 있다고 했을까? 너무 감사한 말인데요. 저는 대학 선교회 내셔널 디렉터로 지금 사실 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케냐에서 21년 동안 선교사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거기에 제가 파송 선교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본국에 캠이라고 대학 선교회라고 CCC처럼 네. 기독 동아리 이제 거기 이제 내셔널 디렉터로 잠깐 발령받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교사라기보다는 캠퍼스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나이가 꽤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젊은 사회가 했을 때는 그야말로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다. 이 멘트 떴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지금 좀 나이가 좀 들은지라 이제 그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얘들아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예쁘게 늙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됐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선교사님 먼저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인데요. 제가 오늘 할 강의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또 말한다면 업신여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근데 젊은 사람들 요즘 보니까 스펙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에도 교회 같은 데 잘 안 가고 스펙을 딴 나라 언어 연수받으러 가고 스펙이 중요하다 그런 게 사실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스펙이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성경 말씀에는 스펙이 있으면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지. 근데 성경에는 스펙이 없으면 아니면 외모가 예쁘면 예쁘지 않으면 몸짱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되면 업신여김 받을 거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말과 행실, 믿음, 정절, 사랑 이런 것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업신여김 받는다. 그러니까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본이 되라 이러면서 주어진 말들이 이제 말, 행실, 믿음, 정절, 사랑.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사역을 해요. 캠퍼스에 가갖고 이제 학생들한테 왜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즘 보통 나오는 댓글이 뭐냐면 너 아직도 교회를 다녀? 이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아직도 완전히 외계인 보듯이 너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는 이 캠퍼스에 요즘요, 캠퍼스의 복음률이 2%라 그럽니다. 2%인데 캠퍼스 안에서 기독 동아리 하나이든 0.2%.
그 정도로 젊은 학생들이 이제 그 교회 어떤 그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느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자기 아들 이렇게 상담해 달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났어요. 난 아들이 어린애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다 큰 애인데 내가 형제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걸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장로님이랑은 안 그러더라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얼마나 남의 욕을 하는지 자기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남의 욕이라는 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교회에서 남의 욕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데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어갖고 술도 마시고 그러나 교회는 가는데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살아계실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면서 울컥할 때, 특별히 남자분이 울컥할 때.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회 가면 찬양 인도자들 보면 권면하죠. 여러분 인도하실 때 꼭 울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우시면 사람들이 울컥 하는 그거. 특히 남자분은 꼭 울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청년이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정말 울컥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찬양 인도자들을 보면서 또 울컥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모른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꼭 이제 그 말을 부연 설명하더라고요.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신다. 그날 이제 술집에 간 거예요. 술집에 갔는데 이 아침에 찬양 인도하러 왔던 그분들께서 다 그 술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참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이래서 술집을 찾는 나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나 똑같은 곳에 밤에 술집에 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참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말을 우리가 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문성이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전문성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 우리가 정말 프로페셔널, 우리가 프로페셔널리즘 이렇게 한다면 너가 어떤 거에 프로야?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넌 그럼 프로, 넌 정직의 프로가 돼야지, 거룩의 프로가 돼야지.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실 이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꼭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다이어트가 문제인데 무슨 오병이어를 굳이 해 본들 그죠? 기적이 아니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거룩과 온전한 정직이 이거 오병이어 저리 가라 이 기적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말에 대한 것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와서 이제 발령받아서 왔는데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살게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는 보험을 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죠. 그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기 오후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 사인을 직접 했냐고 물으면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냐고 물어보면 다 들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설명 들은 거 없고요. 사인을 내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그럴 수 없어요. 나 설명 내가 들은 거 없고 사인 내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예요? 내가 직접 가야 되면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저 사무실 오겠다고. 근데 이런 말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 간편하게 하니까 우리가 compromise 이게 타협할 수 있겠지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꼭 큰 죄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게 집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집중. 우리가 정직하더라도 성경 말씀에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주야 달라 그래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직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으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질 때 집중해서 한 것을 계속 물이 떨어지면 구멍이 나게 돼 있거든요. 바위라도 우리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정직하게 되면 삶의 파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기로 작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포커스를 둔다 한다면 그게 파워가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 너무나 좋고 멋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기드온 산 골짜기 건너편에 동산이죠. 갔을 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올 때 그 매튜 헨리 주석에 보니까 데리고 온 군대가 적어도 5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군대를 따질 때 500명. 그러면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죠. 너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딱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내가 그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 그 말씀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만약에 500명이라 한다면 한꺼번에 쫙 물러가서 확. 여러분이 감동이 없다는 건요. 무협지를 안 읽어서 그래요. 이제 무협지를 읽어보면 왜 이렇게 팍 장풍 손으로 팍 하면 확 넘어지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장풍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내가 그니라. 근데 이제 내가 그니라가 그 원문에서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는 확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의 진정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 목소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여러분 정직해야 알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막 마음을 와닿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들 뭐 자기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으면 다행이지만 몰라서 하지만 이래서 말의 진정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 참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산다면 이러한 파워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 그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 이렇게 말해도 너 참 진실된 사람 얘기가 같이. 근데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갈까 그러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하더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일단 그 말할 때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죠. 이래서 본이 되는 삶에서 전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삶의 능력도 그렇고 내가 그니라 진실된 예수님 우리들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살아야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말인데 말은 진실되는다. 그다음에 행실을 한다면 행실은 그 영어로 뭐냐면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행실의 본이 되라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믿는 젊은이들이 좀 일반 상식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이제 강사로 어디 좀 많이 다닙니다. 이게 뭐 젊은 청년들 갔더니 한번 이제 KTX를 타야 되는데 나를 이제 데려다 주는 청년인 거죠. 의전팀. 막 하면서 어저께 제가 강사님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 30분 걸리는 거리를 17분에 밟았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빨간 신호등을 지나서 속도를 위반하고 그래서 내가 형제요. 그러다가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순교죠. 이게 순교가 아니고 이걸 개죽음이라 그러죠. 이거 개죽음. 그래서 내가 형제 나는 차 시간표를 넉넉하게 갖고 왔으니 중앙선 나는 일반 기적도 믿지만 일반 상식도 믿습니다. 이 빨간 신호등 서주시고 속도를 위반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런데 다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은 회사에서 복사, 이 주보 막 만들고 그럽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꼭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주보 만들지 말 것. 그리고 회사의 복사기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산 것이 아니고 교회 주보를 만들 때는 교회 헌금을 내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 주보를 교회의 복사기로 만들려고 헌금을 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일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장님이라 한다면 더더욱 거기에 복사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 그리고 전화를 걸 때 구역 식구들 너 오늘 꼭 교회 와? 알았지? 그 전화가 누구 전화냐? 여러분의 전화가 아니고 회사에 있는 그 전화를 쓴다 한다면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일반 상식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반 상식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 영성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막 밟았어요. 새벽 빨간 신호등 지나가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다가 그러면 경찰 걸렸으면
나 지금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이러면 티켓을 먹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가는 길이 왜 우리는 속도 위반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 상식인데 너무나 쉬운 이런 것들이 간과될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 지키지 아니하고 영성을 주장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그 전도를 이제 그 기사님들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항상 여쭤봐요. 교회를 왜 안 다니시는지요? 예수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설교 이 그 전도 스타일이 사실 좋을 것이냐?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것이 또 아마 더 관심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에 대한 참 관심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말하기 전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관심인 거죠. 물어보면 보통 기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내가 일제시대 때 그 신발이 귀할 때 신발을 신고 교회 갔는데 벗어놓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리기 전에 마침 봉투가 있길래 돈 5만 원 집어넣었습니다.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 값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이렇게 하고 돈 드리고 내릴 때 13,000원 나왔나? 2만 원 드리니까 이 잔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내가 이 잔돈은요 천국에 올라가시면 커피를 쏘셔야 됩니다. 커피 값을 제가 미리 드리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값에 드리고. 근데 그런 케이스만 이게 지금 한 케이스만 제가 말하는 거고요. 이 케이스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그 기사님들이요. 제가 전도해 본 분들을 보면 거의 한 80에서 90%는 교회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다음에 교인들이 돈 떼먹은 거. 어디 갔는데 개소주를 25kg를 시켰는데 16kg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온 가족이 그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 개소주를 팔았던 그분이 교회에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언젠가는 교회를 다니셔야 될 텐데 계기가 있겠죠. 계기가 생기면. 그래서 제가 또 그분도 또 내릴 때 그 손해 본 값이 그 집도 5만 원이더만요. 그래갖고 내가 5만 원 또 드리면서 기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계기가 있으면 다시 교회로 가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아까 손해봤다는 그 개소주값 5만 원 드립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돈 드리고 그분도 또 이제 또 잔돈 항상 제 멘트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이렇게 잔돈 많이 줘요. 천당에 올라가셔서 커피 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커피값 미리 드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본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요 행실이 본보기가 되지 않을 때 복음의 통로가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실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본 목적인 것이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먼저 믿었으면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말, 행실,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건 다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실을 할 때 좀 더 조심해서 하나님 나의 오늘 행실이 나의 오늘 말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구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과 행실과 믿음, 정절, 사랑까지 다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딱 간단하게 말과 행실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면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잘 경청해 주신 우리 MC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선교사님은 늘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지혜로우니까 고생도 안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아마 그래도 고생을 하셨겠죠? 네, 고생 많이 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어요. 재미교포인데 고3 때 갔으니까 아주 그러니까는 언어가 잘 안 될 때 그래가지고 미국 가갖고는 접시 닦기.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좀 늘고 난 다음에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갖고 캐셔하고 그다음에 병원 청소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 간호원 그것도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요. 학교 아침 8시에 가면 한 3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씩 40시간 한 주. 제가 맏딸이라서 저희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신 교사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길래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이게 있는 그 참 첫 번째 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네. FM answer 하나님의 크신 은혜 첫 번째 그거고요. 그 다음은 제 생각에는 일관성이 아닌가 싶어요. 일관성. 제가 꾸준하게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매일 같이 저는 영성의 그 일관성하고 영성을 참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막 뭐 성경 뭐 열심히 읽고 뭐 3시간 기도가 하시 아니고 한 장 읽더라도 꾸준하게 저는 그래서 한 지금 2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와. 꼬박꼬박 글로 적으면서 그냥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뭐 감정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저를 도와줬다 생각하고 또 그리고 사실 또 묵상만 하면 안 되고요. 묵상하고 한 다음에 삶의 순종이 꼭 따라가야지 견고함이 함께 있는 거지. 묵상만 하게 되면 그냥 감정적인 뭐 하나의 그냥 수필 같은 거. 그죠. 하지만 이제 한계를 하더라도 꼬박꼬박 순종하게 되면 견고함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거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을 옳은 일로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요. 거기에 셀프-이스팀,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잘 지탱할 수 있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음이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번복, 자기가 계속 옳은 일을 해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당당함이 생기는 것이지 옳은 일 하지 않으면서 맨날 같이 나쁜 일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되면 계속 마귀한테 참소,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 견고함이 따라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일관성이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또 일관되게 쭉 행해야만 그 실천을 해야만 또 이루어진다는 것도 느꼈고요. 특히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지가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케냐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없고 제가 이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라고 그 워싱턴에서 그 교육 전도사였는데 그때 가족 수양회 때 오셨던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정운교 목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할 줄 알고 제가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신학교 동창 옆에 짝꿍인데 그러니까는 둘 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아프리카 케냐가 영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 교수,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그거 하려면은 그야말로 1+1. 하나가 오면 같이 딱 오면 둘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케냐 가게 된 거지. 딱히 케냐의 막 검은 대륙의 뭐 마음의 막 열정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케냐가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문화고 누구나 다 적응해야 되지만 또 적응에 어려움도 있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제가 아프리카 가서요 처음에 정말로 이건 에피소드이지만 제 인생에 이래서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에 보냈구나 하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전도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좋은 하나님을 이제 믿으라 그러면 믿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뭐 다른 말이야. 그러면 속으로 네 팔자다. 나는 주님이 좋으니까 천당 가고 너는 그렇게 믿다가 뭐 지옥 가라. 아주 그냥 영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어느 사람은 이제 이제 캄파운드 안에서 이제 거기는 도둑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항상 지키는 이제 아스카리라고 이제 경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줍고 있더라고요. 내가 책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 믿느냐? 난 이제 선교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물어본 거야. 예수님 믿냐? 그러니까는 하프나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럼 너 나한테 있는 책이 다 하나님에 대한 거밖에 없다. 빌려가겠느냐? 빌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빌려가다가 오치만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책을 읽고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냐면 내 사무실을 나가면서 마치 꼭 뭘 잊어버린 사람처럼 나가면서 나를 딱 보더니 유네스, 이게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네스. Why do you think that God has sent you from all the way America to Kenya? 왜 하나님이 당신을 케냐로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 열심히 이제 멋있는 말 한 거예요. 내가 이 신학교에서 이 목사님들을 가르쳐서 이 영성, 이 케냐의 영성을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막 멋있는 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딱 보더니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이유는 자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Because of me. one person?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자기 때문에 와?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념이 딱 깨어진 그 에피소드가 저는 항상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생각했지 한 사람을 위해 왔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케냐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그런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러한 꿈이 있었지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이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딱 만나면서 그럴 수 있었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미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올라고 이 사람 때문에 온 것을 몰랐지만 다른 거 생각했지만 결국 와봤더니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였던 것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래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특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교회 사역은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아이들을 사랑했다기보다는요. 저희 애 아빠인데 남편이 애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Love the Children하고 제가 그 NGO를 가자마자 만들었어요. 애들 밥 먹이고 뭐 학교도 보내주고 이러는 거.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애들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냥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되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주로 했던 사역이 그 학교 가르치는 강의 사역이었고 남편하고 이제 교회를 6개 개척은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먼저 시작해갖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애가 9이죠. 제가 9. 근데 이제 친딸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양딸 하나, 양아들 7.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도에 KBS 다큐에 제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구남의 꿈 해갖고 이제 희망을 싣고 그게 조회수 가끔 들어가 보니까 한 10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아마 그래서 그 애들을 9명을 키웠으니까 애들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저는 양딸 키우면서 신데렐라 그 계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덕분에 애 키우면서 예수님께서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양자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피부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그 레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더 아주 그 깊은 그럴까요? 그 체험에서 나타나는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의하셨고 말과 행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참 좋은 친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전을 줄 수 있는 친구. 아까 저기 우리 말씀하시면서 나 이제 성경 읽고 이제 기도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돼요. 나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독불 장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뭐 큐티하는 것을 아프리카 갔을 때 왜 그걸 시작했냐면 혼자 막 작정서, 뭐냐면 선교사로 갔더니 나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에 있을 때는 왜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네 나갈게요. 하지만 아니 내가 선교자인데 누가 나보고 감히 선교사님 새벽기도 왜 안 나오세요? 이럴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큐티 하시나요? 감히 누가 나한테 물어보겠어. 큐티 하시냐고. 그래서 여기서 선교지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자기 훈련이 필요하구나. 자기 훈련이. 그래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자 앉아가지고 10가지 작정서, 큐티, 묵상하기, 기도 2시간, 남 비판하지 말 것, 남 칭찬해주기, 뭐 다음에 뭐 하지 말 것. 해갖고 10가지 해가지고 맨날 혼자 점수 10점, 10점, 100점. 이러니까 혼자 또 성취감도 사실 있고요. 또 아자아자 하는데 자기 훈련 이런 거 하려면 옆에 누구한테 지킴이 도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자기 훈련 작정서에서 스스로 토닥토닥 거리고 나 오늘 100점 맞았어. 이렇게 해서 이걸 내가 우리 아이들 9명 다 이렇게 키웠거든요. 네. 저희 집은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엄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얘는 불평하면 작정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작정서를 이제 잘 하면 한 달에 그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제가 믿는 지론입니다. 그래갖고 애들한테 1등, 2등, 3등 상금을 거하게 줘요. 근데 이 아이들도 다 자기 훈련을 이제 하면서 불평하지 말 것, 남 욕하지 말 것, 칭찬하는 말 할 것, 큐티 매일 할 것.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경건의 훈련은 참 필요한데 그러나 그 훈련을 그냥 훈련이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큐티가 저절로 되는 거죠. 나 일어나서 큐티해야 돼. 나 경건의 훈련이야. 훈련 써야 돼. 이러면은요. 작심삼일 되지는 오래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결국은 자기 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큐티 왜 안 해? 난 맨날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를 매일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좋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 성경한테 눈이 가게 돼 있어. 성경 읽다가 냅두고 나오면 막 아쉽게 돼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내가 헤어지는구나. 빨리 집에 돌아오면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읽어야 돼. 읽어다 보면 벌써 일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점검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코스타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유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강의를 하실 때 어떤 꿈을 꾸면서 강의를 하시나요? 제가요, 제가 살고 있는 게 티필, 차밭인데, 거기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 주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기도를 참 멋있게 한 것 같아요.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2006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이제 코스타 강사를 뛰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세계를 품고 나가라. 이제 그것도 하는데, 나름대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젊은이들한테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을 보느냐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이 오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예화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닷가인데요. 이게 불가사리. 다 이제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 말라 죽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던지니까 지나가는 딴 사람이 야, 너 한심하다. 이 많은 불가사리를 언제 다 살리려고 한 개씩 집어 던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딱 짚더니 이걸 딱 이제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어로 한 이제 예화였는데 it matters to this. it matters. 이거 하나에는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짚잖아요. 집어가지고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들어가는 이 한 불가사리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제가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뭐 수양회, 뭐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코스타. 그러면
어떤 집회는 뭐 2,000명, 1,000명, 30명 하지만 한 명이라도 제가 설교해서 변화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한 명 받을걸요. 그럼 그 한 명은 우리 조국의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럼 그 청년이 바란다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것을 꼭 나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년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내 하나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산다. 다음 세대가 산다. 이 소명의식과 자신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내가 이 불가사리 집어서 it matters to 내가 잡는 이 불가사리한테는 영향력이 있다. 내가 만나는 한 영혼에게 변화가 있다면 그 영혼이 바로 이 나라의 차세대이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청년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캠에서 또 내셔널 디렉터를 하시고 많은 또 청년들을 일깨우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케냐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발령 받을 때 저를 케냐로 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국의 발령을 잠깐 받는 차원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캠 대학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꿈과 비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대학 선교회 저희 캠뿐만이 아니라 CCC 뭐 내비게이로 우리 모든 기독 동아리들 그 동아리 안에 그리스도의 물결 다시 한번 캠퍼스에 복음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함 이것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선교사님 말씀드리면서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 일관성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배움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임은미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저희 자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방송을 지켜보시는 많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관성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맞아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저희의 용기는 사실 우리 자신의 용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날수록 그 용기가 나타나고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